속건제. 속건제는 봉헌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배상의 제사로서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험한 행위로 인하여서 상대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온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반드시 보상하여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성막 마당에 끌고 가서 여호와 앞에 잡아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 내부의 기름과 꼬리는 번제단에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성막 마당에서 먹었습니다. 본문 레위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의 규례와 속건제의 규례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본문 7절 말미에서 밝혔듯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속건제는 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사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같이 복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속건제에서 발견된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속건제에서 발견된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의 복음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세상 나라의 국민의 국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듯이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서와 같이 성물에 관련한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속건제를 드리도록 규정한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성물은 하나님께 바칠 헌물로서 11조와 각종 예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수와 공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를 주관하셔서 들판의 곡식들을 길러내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지 중에 선물을 범한 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연약해서 11조를 바치지 아니했거나 신앙이 연약해서 복된 일을 만났음에도 감사 의무를 바치지 아니했거나 신앙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모든 것을 배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바치지 아니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고 흠없는 순양을 끌어다가 속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하며 속죄드리기 전에 배상하는 것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회개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여러분, 11조는 결실 전체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더욱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든 선물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근무의 능력을 주십니다. 또 물질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그동안 선물에 대한 깨우침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거나 선물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신앙이 연약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성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 사랑이 빚진 마음으로 선물 범한 것을 회개하고 배상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생명의 속권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세인들은 도덕성과 윤리를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법이 없어도 산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내가 곧 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죄가 있다고 하고 자백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려고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탄생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 즉 주의 성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물을 범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주의 성물을 범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밝혔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조물주같이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광스러운 일을 만났음에도 그 영광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범한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배상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기회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성취되는 이웃사랑의 복음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을 동일시하시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예배를 멈추고 먼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을 바로잡고 화목한 가운데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란 피를 나눈 형제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필시 형제에게 손해를 끼친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었거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본문 17절에서 19절에서와 같이 배상하며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후하게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범하는 죄가 되고 형제 즉 이웃에게 범하는 죄도 여호와 앞에 범하는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백조같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다 여호와 앞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주장하지 말고 의무가 있는 자같이 우리를 낮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는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따돌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열렬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께서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자 크게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그가 죄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맹세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속건제에서 우리들의 가오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해야 하는 복음의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의 예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믿는 자만이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배상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배상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한 삭개오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배상의 삶을 살겠다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구제하고 또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다고 배상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자 예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삭개오
삭개오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믿는 순간 이 세상을 작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작별하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동안 이 세상에 거주해야 됩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건제에서 나타난 대상의 원리를 좇아서 신앙을 온전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침해한 우리들 때문에 속건제물이 되신 주님을 상기하고 충성하여 배상의 넉넉한 사랑의 빚진 삶을 보상하듯이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상기하고 우리의 죄지은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이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배상하며 동기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